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북아메리카로 오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1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플리머스 매사추세츠에서 11월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너무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되면서 102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하지만 그 겨울에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되고 한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이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면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지키게 되는 전통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 교회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에 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셨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이제 지키게 되게 됩니다. 비록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절기는 아니고 미국의 건국과 관련된 그런 절기이긴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로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게 되면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찬양의 가사로 이제 쓰여지게 됐죠. 찬양의 가사에 보면 무화과 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렇게 멜로디가 굉장히 흥겨운 멜로디로 이제 가사가 이제 찬양 가사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막 흥겹게 부르다 보면은 이 찬양에 있는 가사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이런 거를 잘 잊어버리고 막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찬양과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 지금 현대인의 삶과는 좀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당장 집에 지금 쌀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집은 은행에 저당 잡혀서 빚으로 갚지 못해서 은행의 경매로 다 넘어가서 집에서 살 곳이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회사에서는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내일부터는 항상 일할 곳이 없고 내가 먹고 살 만한 수입원이 다 끊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현대 버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쌀이 없고 살 집이 없고 이제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일할 직장도 없고 수입원도 다 끊겨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런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당장 일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감사의 단계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하박국서 3장은요.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의 내용인 것이요.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장 3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3장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박국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하박국서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지금 내가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또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순으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으로 하박국서 1장과 2장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찌 이런 상황을 나에게 그냥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5절부터 11절에 걸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희가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돼요.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역시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1장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주변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2장 4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가 잘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가져와서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쓰게 되는데,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2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갖게 되자 그때부터 그의 감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감사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주변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감사도 기쁨도 사라져버린 것이 1장과 2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감사의 이유를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기도한 대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주변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꼬여져가고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휩쓸리게 되면서 모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모습이 바로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가 달라지게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눈도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은 너무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보아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잘 아시죠?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또 뭐예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단이 딱 나타나더니 이의 제기를 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 그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병을 앓으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욥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병마 중에 싸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맘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단 뭐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거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러면 욥이 믿음이 어떤지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가족을 다 죽게 되고요,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키우던 양과 염소와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욥은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욥기에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욥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의 친구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단의 이야기도 그러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도 뭐냐면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욥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도 그렇고 욥기에 나온 욥기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근거한 믿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근거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만, 주변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겪고 고백하고 있는 감사와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약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늘 갈등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분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유혹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지 내 기도를 들으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주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게 되고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첫 번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 감사가 됐다가 상황에 따라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하박국 선지자의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근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두 번째의 감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고 3장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지금 처하여 있지만 1장과 2장과는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 따라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상황에 따라 감사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달라지는 것,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게 되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상황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는 때가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상황에 근거를 둔 감사에서 감사의 근거가 누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의 감사의 근거를 두게 될 때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의 삶이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나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1902년에서 1950년까지 사시면서 1938년도에 평양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신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향한 사역지는 어디냐면은 저 남쪽에 있는 여수에 있는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문둥병이 지금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예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게 됩니다. 근데 예양원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치료를 받고 돌봄을 받고 있는 곳인데, 뭐 지금은 이제 이 한센병에 대한 뭐 개념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서 전염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때에는 이 한센병은 건드리기만 해도 옮는다, 이게 손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막 이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옮는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지만은 되게 중증에 해당되는 한센병 환자들은 거기는 간호사들도 가가지고 직접 이렇게 만지고 막 치료할 때에 대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주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간호사들 가운데 잘 돌보는 간호사들도 있지만은 어느 간호사들 가운데에는
그 한센병 환자를 손으로 대고 막 치료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주저하고 좀 겁나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양원에서 중증을 앓고 있는 이 한센병 환자 중에 한 명이 간호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치료할 때 이렇게 약간 주저주저하는 모습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를 지금 사람 취급을 안 하는구나라고 하는 모욕감을 느끼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발로 이 간호사를 때려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격리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이 가까이 하기 두려운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환자에게 이제 누가 다가가게 되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 환자에게 다가가게 돼요. 그러더니 환자가 손양원 목사님 다가오게 되자 역시 거부하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는 목사나 간호사나 의사나 다 똑같다 막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놓게 되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환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은 그 환자가 앓고 있는 그 문둥병 환자는 이게 살이 곱는 거잖아요. 썩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곳곳에 고름이 나오게 되고 고름이 나오면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 또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팔도 없고 코도 없게 되고 뭐 발도 없게 되고 뭐 이런 병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환자의 골마 터진 그 상처를 입으로 그 상처의 고름을 빨아주기 시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러니까 주변에서 손양원 목사님 환자에게 가가지고 막 그 상처에 있는 고름을 빨아주는 걸 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목사님 저러시면은 목사님도 이제 한센병에 걸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면서 막 말리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긴급하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한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막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병에 걸리면 저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환자들이 내가 그 환자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말이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줄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한센병에 걸려서 저 사람들과 똑같아져서 차라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 한센병에 걸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예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들은 당시에 우익 학생 단체였던 전국 학생 연합에 소속되어져서 우익 활동을 하게 되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순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반란 세력들이 보기에는 이 우익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2명의 아들은 어떻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되게 이제 처단의 대상인 거예요. 처단의 반란 세력이 볼 때에는. 그래서 한 청년이 반란 세력에 있던 한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제 겪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2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같이 장례식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째,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는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 더 충격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백에서 나온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시킨 반란군 세력이었던 한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양아들을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키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진인데, 저기 가운데에 상주 모자를 쓰고 있는 저 남성이 누구냐면 바로 두 아들을 총살시켜서 죽인 반란군의 사람이었던, 양아들로 입양을 했던 안재선이 저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반란군 세력의 그 안재선 청년을 양아들로 섬기게 되면서 이 안재선 청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기독교인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로 자기의 친아버지처럼 섬기게 되면서 결국 손양호 목사님의 장례의 상주로서 이 안재선 청년이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준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손양호 목사님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변 상황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에 근거를 한 감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감사는 상황에 따라 감사가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 감사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두 번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근거가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이 추수감사절 기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에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근거한 감사의 배움을 우리가 얻게 되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감사하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그냥 내어버려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구원자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근거를 둔 감사에서만 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면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참된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보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웃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끊이지 않게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